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난과 재앙을 당한 때가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왕의 아내 이세벨이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은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데 자그만치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땅이 얼마나 큰 재앙과 불행을 당했는가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하나도 안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1년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데 3년 6개월 동안을 그렇게 비가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북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기갈에 걸리고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 비참한 재앙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죄악의 결과가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재앙의 결과가 일어나게 됐고 불행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전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죽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재앙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북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요 불행의 그러한 역사였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그 죄악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와 재앙을 일으켰는가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는 마실 물도 없을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기갈과 기근의 재앙으로 허덕이는 그런 비참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6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자에게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오리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올 텐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7번이나 하나님 앞에 비가 올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했겠습니까? 에스겔서의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황폐해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같이 축복진 땅으로, 축복진 그런 거룩한 백성의 땅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축복하여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땅에 엎드려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한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서요?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넣고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면은 이 얼굴이 우리 머리가 무릎 사이에 아무리 엎드려서 그렇게 해도 아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즘처럼 요가 운동을 많이 해갖고는 몸이 아주 부드러워져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승리교회 강세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강세진 목사님이 잠깐 눈을 감고 뜬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식사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왜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드시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강세진 목사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나 기도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거라고 손자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손자가 또 하는 말이 아니 할아버지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고 밥을 먹느냐고 또 그렇게 따지더래. 그러니까 이 손자는 기도를 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아마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보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용하게 그냥 속으로만 하고 하니까 기도를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조용히 그렇게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때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골방에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남들이 모르게 조용하게 그렇게 소리내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또 예수님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왜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그냥 기도하느냐고 그냥 기도를 한번 그냥 조용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걸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이야기가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고 그렇게 기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또 하고 또 그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의심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한 번 딱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같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또 그렇게 또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번만 기도해도 되지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엘리야는 몇 번까지 기도했어요? 7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릴 때까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얼마나 간절하게 비가 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다음에 자기 사원에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면은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곳에 구름이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렇게 이제는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원이 바다 쪽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그 바다 쪽을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바다 쪽은 바로 그 서쪽을 말하죠. 서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그 항상 비가 오려고 하면은 그 지중해 바다 쪽에 구름이 이는 것을 구름이 일기 시작하면은 비가 오기 시작하는 징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분들은 이 바다 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기면은 얼마 있다가 비가 오겠구나 뭐 그렇게
날씨를 미리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이 땅에도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그 징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중해 바다 쪽에 서쪽의 바다 쪽을 그렇게 보고 그곳에 구름이 있는지 아닌지, 구름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이 그 바다 쪽을 가서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구름 한 조각 없이, 구름이 없이 비가 올 징조가 없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자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두 번째 다시 사원에게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그 비가 올 그런 징조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가 올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자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간절하게 세 번째 기도하는데, 이렇게 몇 번까지 기도하라고요? 7번째까지 기도하는데, 7번째까지 기도할 때까지 구름이 있는지 아닌지,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사환에게 가서 계속해서 확인하라고 43절에 보면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4절의 말씀에 7번째 이르러서는 사환이 가서 보고는 말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드디어 비가 올 징조가 보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번을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응답을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고는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말하기를 아방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할 텐데, 비가 한번 오게 되면은 한번 비가 올 때 억수같이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산 밑에 있는 막 그냥 그 길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물이 막 넘치는, 그래서 잘못하면은 물에 휩쓸리는 그러한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가 억수같이 내릴 것을 예상을 하고 이 선지자가 사환에게 아방에 가서 그 사실을 알려라. 그러니까 이 아방이 마차를 타고 이제는 비가 억수같이 내릴 것을 생각하니까 급히 그곳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근데 엘리야 선자가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 선자에게 임하며 엘리야 선자가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는 아방이 마차가 달려가는 그곳 앞에서 달려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말이 끄는 그 마차보다 누가 더 빨라요? 엘리야 선자가 달려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빨리 앞에서 달려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 엘리야 선자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때로는 이와 같이 엘리야 선자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릴 때까지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용하게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와 같이 엘리야 선자와 같이 7번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릴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인생의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든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산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 비가 내릴 때까지 7번을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